추석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즐겁게 지내야 할 명절인데도 남편은 아내의 이제 친정 식구들과 또 아내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올라온 통계에 의하면 추석 명절 스트레스 언제부터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은 아내와 추석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장 높았고, 여성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며느라 언제 내려오냐, 자 그럴 때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추석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식구는 남성은 장인 장모님이었고 여성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시부모님 같죠? 예, 아닙니다. 여성은 시어머니와 동서 순으로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명절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를 주고 가족 해체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해마다 이제 형제 간의 갈등으로 또 고부 간의 갈등으로 동서지 간의 갈등으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매년마다 적게는 한두 건, 많게는 서너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가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가족은 건강한지 위기 과정은 아닌지 또 우리 교회는 위기 교회는 아닌지 교회 식구들은 아닌지 나의 행위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절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이제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 안식일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매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입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 요나단은 지금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서 있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울왕의 사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들에 숨어 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왕 곁에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여러분 가족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다윗도 가족 모임에 누구보다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거지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앉을 자리는 좌석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다윗이 앉을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인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은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왕가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식구들을 화목하게 하고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로 만드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날은 웃고 즐기고 행복해야 할 날이죠.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식사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관해서 이제나 저제나 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이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참석하고 싶어도 가족 모임에 오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축제날 가족 모임에 이런 어색한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요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심정을 겪어보셨거나 예, 겪고 있습니까? 이번 출석에 가고 싶은데 가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동서로서 시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동서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들 고속도로에 차가 막혔어도 터널에 부르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주머니가 두둑하지 못하지만은 콧노래 부르면서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갈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며느리로, 사위로, 동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만약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죽을 자리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 왕 곁에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을 시켜서 다윗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누가요? 장인인 사울 왕입니다. 이런 사울의 속내가 본문 26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병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아멘. 그냥 보기에는 사울이 자기의 사위 다윗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부정한 일은 누가 초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초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신변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신변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이처럼 식구 중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싶겠어요? 아니 며느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동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사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설사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제대로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긴 하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아마 체할 겁니다. 지난해에도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생을 겪고서 며느리들어 사위들어 동서들어 가족 모임에 참석하려면은 콧노래 부르면서 네 갈게요 라고 신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봐야 예?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내 자리는 없는 거죠. 노예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노예원으로, 총회원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안 갖는데, 노예나 총회에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교인도, 노예, 또 총회 목사님들도 내 자리가 그곳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돼요? 안 갑니다. 설사 이번에는 참석해도 또 그 수모를 겪는다면 다음에는 안 가. 그 수모를 겪고도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반갑게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동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뭐 거리가 시원찮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설거지하고 잔심부름하고 그런 동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부모님이 차별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 모임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가족 모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노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종이,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족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 말씀이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자, 초하룻 날에도 다윗이 안 온 거예요.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세의 아들이 어찌 어제와 오늘 식사에 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이것을 몰라서 지금 사울이 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말은 자 아들아 너는 다윗과 친하지 않느냐? 다윗의 신변에 대해서 너 뭐 아는 것 없냐? 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울은 여러분 다윗의 이름부터 부르질 않아요. 이세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다윗이라 말은 합니다. 뭐 사이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안 하겠죠. 그는 다윗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그 입에서 예,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만납니까? 어떨 때 이름도 부르기 싫어합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입니다. 나보다 승진이 빠르고, 나보다 출세할 때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가족이라면 자기 딸의 사이가 잘 되는 것을, 그렇죠. 장인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는 해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인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에 아니 물론 이후에 이제 뭡니까 사유를 삼았지만은 지금 다윗의 인기가 한참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인이라면 사이가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자기와 그 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어떻게 해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반면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가족으로. 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 언약을 얻은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누이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자, 우리 남의 사정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 줘야지만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했기 때문에 예? 다윗이 친가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렇죠. 자,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청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울이 정말 다윗을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 여겼다면 초하루 날인데 다윗이 친정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허락했을 거예요. 왜? 지금 전시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즐기고 축제와 같은 날인데. 그래서 첫날은 뭐 참석하고 둘째 날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가 다윗을 돌보는 자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친가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자, 그 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성아 그래요. 요나단을 낳은 어머니를 지금 욕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욕해요. 그것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택했기 때문이야. 사울에게는 여러분 요나단이 장자전의 아들 중에 말기수아도 있고 아비나답도 있고 그렇죠. 이스보셋도 있습니다. 자, 장자 요나단 외에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 중에서 이 장자 요나단을 왕의 후계자로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깟 이세의 아들이 뭐라고? 더군다나 그 이세는 베들레헴 사람, 그 촌동네, 그 이세의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명을 거역하고 내가 너에게 이 왕의 보좌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것과 바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그때타라도 일으키면은 사울은 물론 아들 요나단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있는 데를 네가 알지 않느냐? 이리 데려와가지고 끌어와. 그는 죽어야 할 자지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달리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선언받았을 때에 사무엘에게 직접 들은 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이제 왕을 버려서 하나님 왕을 버려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에는 다윗을 자기 사이로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족을 경쟁자로 여기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가족 간에는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심지어 사울처럼 살인인데도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을 야곱의 가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도 있고 그 언니 레아도 있고 동생 라헬도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편애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손으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여 없애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유다의 주장으로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몸값을 받고 살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식구를 돌던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 중에 한 분을 편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많은데 그 교인 중에 편애하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서로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로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해온 장로 간에, 교인 간에 다툼과 갈등과 시기 끊이지 않고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툼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10장 24절 말처럼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돌보는 것이 가족이지 경쟁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가족은 한번 틀어지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이는 백년 선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년. 그렇죠? 자, 사이를 대할 때에 잘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자, 내 자식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사랑스럽지만 선임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 아니 사이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확전하게 대해보세요. 그럼 누가 당장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니 사울은 그런 말에는 콧방귀도 피질 않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자, 가족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필사적으로 가족 해체를 막으려 합니다. 그럼 가정의 가장이 사울인데도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좋다고 얘기했지만은 요나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집에 누가 가장입니까? 사울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사울 왕가의 분위기는 성경이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냐면 그가 이미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다윗만 여러분 사울 왕가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국적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그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약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거해야 한다면 사울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사울의 말처럼 그리하여야 사울과 요나단의 나라도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도 그 아들 요나단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죽어야 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단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할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듣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 분노를 아들에게 푸는 거예요. 다윗을 겨누어 죽이려 했던 그 창이 이제는 그 아들 요나단마저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위는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자, 아들 요나단이 그걸 꺾으려 한다면 요나단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준다면 내 칼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제 창을 던진 것을 보고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극심히 굳게 섰구나. 그런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처음에 설마 했는데 직접 자기가 당해보니까 다윗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분노하고 매우 슬퍼합니다. 식탁에서 물러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아버지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도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 가정에 위기를 가져오고 마침내는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잃고서, 가족이 다 해체되고서,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가족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명절날 칼부림하는 가족처럼 좋은 날, 웃어야 할 날, 즐거운 날에 사울은 아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겨준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할 때에 가족은 위기를 겪고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전해지고 게 남보지 못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돈 문제로, 다른 이해관계 문제로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떨까요? 교회 식구들 간에는 어떨까요?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은 다윗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돌의 끝은 창의 끝이 되어서 요나단의 마음에 빗을 꽂아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식구에게, 내 지체에게 비수를 꽂는 일을 해야 되겠냐고요. 상처를 줘야겠습니까? 명절에 그것도 좋은 날, 웃고 즐거워할 날, 내 식구에게 비수를 꽂아야 되겠습니까? 상처를 줘야 되겠어요. 그 의견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 식구들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말과 내 행위로 인해 집체와 사이가 벌어지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나와 의견을 달리해서 충돌했던 그 교인이, 교회 식구가 나 때문에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보다 비록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위기를 겪게 되고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권만 지킬 수 있다면 가족이 위기를 겪고 해체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계집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더 분노하고 더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임금자리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인들이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고부간에 동서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명절날 와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해가면서 자기 앙금을 풀려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이렇게 갈등과 반목과 다투는 대상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돌보는 게 가족이잖아요. 유산을 두고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틀어지면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음을 예, 알아야 되는 거죠. 가족이 위기를 겪게 되고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든지 그것을 과거에 여기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가 어떻습니까? 자리에 없을 때마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있을 때 잘못하면 나 때문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거죠. 서로를 챙기고 서로 위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경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니라 가족 간에 더 양보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만 명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